성찬을 제정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이 거룩한 성찬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것을 마시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달려 죽기 전에 그분이 자신의 몸이 찢기시고 모든 피를 쏟으셨구나. 그것을 상징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성찬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내가 주님과 한 몸 되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성찬을 하게 됩니다. 또한 성찬의 거룩한 의미는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성도와의 연합이지요. 함께 떡을 나눕니다. 함께 잔을 마십니다. 너와 내가 한 몸이다. 하나다. 하나의 지체이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또 하나는 성찬을 대하면서 일생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열방을 향한 거룩한 선교와 전도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성찬을 대하게 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우리 평화의 인사를 나누기 전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내가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평화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찬을 나누기 전에 평화와 화해의 징표로 서로 우리 인사를 나누는데 옆 사람에게 샬롬 이렇게 우리 인사하십니다.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성찬위원들, 성찬위원들 앞에 나오시고 이거를 걷어주십시오. 이렇게 걷어주시고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의 통치자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분부에 따라 성만찬 식탁을 마련했사오니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성만찬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먹을 이 떡은 우리를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우리가 마실 이 포도주는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입니다. 아멘. 우리 피아노의 반주를 들으면서 우리 성찬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추천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포도주 주지 마시고요. 떡만 주십시오. 2층.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여호와께 올려드립니다. 죄와 더불어 사는 우리들에게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이 거룩한 성만찬 식탁에 참여하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우리 41절부터 54절까지인데 49절까지만 우리가 교독하십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탄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세상 나그네 길을 걸어가면서 천국의 순례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한 해를 복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어찌할 바를 몰라 낭망한 가운데 절망 속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주체할 수 없어 그 기쁨이 넘쳐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보호해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했음을 믿습니다. 영적인 순례자로서 우리의 본분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올 수 있도록 도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이 이 땅의 역사입니다. 생명의 시작이 있으면 어느 날 죽음이라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인 주님 계신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게 이 땅 살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다시 도전하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송년주일입니다. 2019년은 이제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마음과 물질과 삶을 드립니다. 또 우리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시고 흠량해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생명의 죄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진 모든 헌신과 수고와 섬김의 땀방울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억함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초속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2019년 한 해를 위하여 수고했던 모든 중직자들과 모든 헌신자들과 사랑하는 지체들을 복되게 하옵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세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무리는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무리를 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믿음의 세계가 영적인 은혜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체 소식 여러분들 좀 보시고요. 송구영신 예배는 12시 12월 30일 밤 11시에 진행됩니다.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버릴 것이 무엇인지 또 2019년 동안 또 내가 잘한 일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기록하면 참 좋을 거예요. 몇 년이 지나면 그때의 기억들이 다 잊어버리거든요. 희미해지고. 그래서 한 해를 넘기면서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것들을 이게 좀 기록해 놓으면 나중에 어느 날 뒤돌아볼 때 내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생생하게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 하고 싶은 일, 가정과 자신과 교회 일터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같이 써내시고요. 그 다음에 라헬이가 벌써 첫 돌이 다가왔습니다. 금주 1월 4일 날 토요일 날 6시 30분에 중량점 웨딩 위더스에서 첫돌 잔치를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예배 후에 본당에서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세례교인 이상은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왜 보면은 우리 김철 전도사님인데 여러분들 처음 보는 분이에요. 제가 운영하는 본국제신학교에서 10년 전에 졸업을 했을 거예요. 10년 정도 됐죠. 그래서 연길에 교회를 그때 푸른 교회 지성교회를 세웠는데 첫 번째 그 담임 전도사님이 맡았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어도 잘하고 그래서 대학에서 영어를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아주 중국에 보면 연변일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문학인으로 글도 많이 쓰고 했던 전사님인데 한국에 지금 계셔요. 그래서 예배 오늘 참여하러 왔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해 주시죠.
참 시간 빨리 가죠. 무엇보다 이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고 드린다는 것, 이것이 가장 축복이고 감사의 제목이 아닌가. 믿음을 표현하는 방식 중에 가장 중요한 방식은 예배이겠죠. 그래서 예배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경건한 신앙의 행위가 됩니다. 다 기분이 좋아서 행복해서 예배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또 삶에 수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삶의 역경들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배의 자리를 오시고 또 예배에 함께 하시고 승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길에서 파산하지 않았다는 것. 또 파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오늘날 오수막의 사단이 성도들의 마음을 밀가부르듯이 부채질합니다. 믿음의 세계보다는 왜 현실의 세계가 더 크게 다가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에서 파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 축복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신을 좀 칭찬도 좀 해야 돼요. 야, 너 많이 힘들었지? 그러나 너 잘 이겨냈다. 너 잘했어. 자신을 좀 격려하고 좀 축복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수고의 땀방울로 세워지는 것이죠. 교회는 뭐 예배 하나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지요. 그렇죠? 찬양대들의 수고도 있고 또 기도자의 수고, 헌금위원의 수고, 또 주보를 만들고 또 끝난 밥을 먹어야 되고 또 찬양으로 또 안 나오는 사람들 있으면 또 전화도 하고 또 믿음으로 격려하고 또 교회가 되게 또 헌금도 드리고 또 꽃꽂이도 하고 또 악기로 아이들을 또 가르치고 또 기도로 교사로 섬기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땀방울을 통해서 교회가 한 주 한 주 가는 거예요. 거저되는 거 없지요. 뭐 하나라도 빠지면 금방 틈새가 벌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또 보면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게 되고 그럽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협력해서 조화를 이룰 때에 교회가 1년이라는 시간들을 버티면서 그 땀방울과 수고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섬김까지도 다 기억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겠죠. 과부의 두랫돈의 헌금까지도 기억하시는 하나님, 나그네에게 물 한 잔 대접한 것까지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깬 큰 헌신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1년 동안 뒤돌아보면서 믿음의 이야기를 써왔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좀 축복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송년 예배 2019년 마지막 주일 설교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19년은 마지막 주일 예배지만 또 2020년을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마감하고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17장에는 몇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블레셋의 대장군 골리앗이 등장하고요. 또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가 등장하고 소년 다윗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이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돼요. 블레셋의 군대장관 골리앗은 오만방자하지요. 이스라엘의 군대는 두려움에 떨고 있지요. 소년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성 있게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며 달려갑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칩니다. 전쟁이 일어났지요. 근데 이 블레셋을 대표하는 장군이 골리앗 장군인데 이 신체를 보니까 어때요? 신장이 2m 80에서 90입니다. 머리는 노트구를 쓰고 몸은 비닐 갑옷을 입었는데 비닐 갑옷에 노시 57kg예요. 다리는 노 각반으로 무릎을 보호하고요. 어깨는 단창을 노수로 어깨를 감싸고요. 창자루는 창날만 해도 7kg라고 합니다. 계산해 보니까. 근데 이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대장군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싸움을 걸어옵니다. 서로 싸워서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의 종이 되자. 그냥 전체 군대가 싸우지 말고 내가 블레셋 군대에서 내가 나갈게. 이스라엘에도 한 사람 대장군을 보내라. 싸워서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한 방에 끝내자. 그러면서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싸우자. 아주 자신 넘치게 도전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 골리앗의 도전 앞에서 사울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 아주 참담하지요. 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 떨고요. 두려워서 사람들이 그 앞에서 도망쳐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전쟁터에 살겠다고 군인들이 도망을 쳐요. 골리앗을 상대할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골리앗이 40일 동안 조석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농락을 해요. 하나님의 군대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농락해도 목숨 걸고 나가 담대하게 생명을 내놓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참 비참하지요. 나라가 위기에 빠졌으면 내가 내 생명 던지겠습니다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그 나라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당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그 당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누군가 내가 생명 걸고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도 그렇고요, 일터도 그렇고 나라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목숨 걸고 내가 나가서 내 생명 걸고 싸우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이 도망가게 극복합니다. 고대 전쟁은 단순하게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입니다. 1대1로 싸우는 거예요. 골리앗이 1대1로 싸우자 이 얘기는 뭡니까? 승패 여부를 뭐예요? 신들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기면 내 신이 승리하는 거고 네가 지면 네 신이 패한 거예요. 그래서 우방 이방 신과 이스라엘 만군의 여호와 신, 이 두 신과의 싸움을 제안하는 겁니다. 근데 골리앗의 말에 이스라엘 군대가 완전히 기가 꺾입니다. 이방 신이 압승을 하고 있는 분위기죠. 이렇게 벌벌 떨고 있을 때 누가 나타나요? 다윗이 나타나요. 양치기 하던 다윗이 형들을 보러 전장터에 갑니다. 그때 골리앗의 무례함을 보고 분노합니다. 이 할례 없는 블레셋이 누구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오직 이 세 막내 아들만이 기가 꺾이지 않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다윗의 말을 듣고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동생을 꾸짖잖아요. 형이 동생 보고 화를 냅니다. 양은 누가 치고 왜 전쟁터에 나왔느냐.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너의 오만 방장, 네 마음이 완악하다. 동생을 아주 혼을 냅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있지 않을까요? 믿음 있는 말을 할 때, 비전 있는 말을 할 때 자녀들이
야, 현실감 없는 얘기 하냐 이 바보야. 가서 공부나 해라. 때로 꾸짖고 생각이 없고 현실을 모른다라고 또 자녀를 또 책망할 때도 있지 않을까.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같이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믿음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너는 현실대로 살아라. 너는 상황에 맞게 살아라. 네 주제를 파악하고 살아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선택하면서 이렇게 믿음을 심어줍니다. 너는 과거에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앞으로는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너는 반석이다, 견고한 사람이다 라고 칭찬해줘요. 여러분들의 눈에 고기 잡는 어부가 사람을 낚는 지도자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들의 눈에는 현실만 크게 보이고 믿음의 세계가 자꾸 안 보입니다. 그런데 누가 역사를 만들어가요? 누가 기적을 만들어냅니까?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 중에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혼자 믿음 있는 말을 하잖아요. 사울왕이 다윗을 부릅니다. 그럴 때 다윗이 사울왕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골리앗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상황 앞에서 뭐예요? 흔들림이 없잖아요. 다윗의 신앙은 일관성이 있는 것을 봅니다. 뭡니까? 신령이 강건해요. 환경 앞에서 무너지지 않잖아. 이 골리앗이라는 이 어마어마 무시무시한 대장군의 칼날 앞에서 전혀 기죽지 않잖아요. 흔들리지 않잖아요. 기가 안 죽어요. 이런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그 가문은 축복의 문이 열린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사울왕이 말합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고 너는 소년이라 너는 싸울 수 없다. 그런 사울왕의 말을 듣고 다윗이 말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이 양을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 입에서 새끼를 건졌습니다.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 사자와 곰을 죽였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초선적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었듯이 하나님이 나를 블레셋 손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이 어린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야, 그의 희망이 일관되어 있다. 절대적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주 절대적인 것을 봅니다. 다윗이 사용하는 단어 하나하나가 힘이 넘쳐요.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져요. 할렐루야. 그 마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마음과 영혼 속에 가득 차 있으면 내 심정이 강건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영혼과 마음속에 떠나 있으면 내 마음은 유리 조각 같아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벌벌 떨고 기가 주고 아무 소리도 못 내고 어떻게 도망갈 것인가, 어떻게 생명을 유지할 것인가에 벌벌 떠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평가합니다. 다윗을 보니까 어린 소년이야. 용사가 아니요, 업신여깁니다. 봤더니 대장군 같은 기질이 없어. 그냥 젊고 붉고 용목만 아름다워요. 그럼 미소년이야.
죄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칼자루가 아니라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어요. 블레셋의 신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다윗을 저주합니다.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다윗이 골리앗의 위침을 보고 이렇게 반응하지요. 45, 46, 47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누구의 이름을 들먹거려요?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46절 보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누구의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길 것이다. 온 땅의 이스라엘,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존재함을 알릴 것이다. 47절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또 뭘 얘기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왜 이 얘기를 반복합니까? 다윗은 신앙의 일관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게 되면 굉장히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그렇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이 패배자가 될 것인지 승리자가 될 것인지 구분은 뭐예요? 언어로 구분하는 거예요. 언어가 믿음에서 탈락되어 있으면 불신앙, 언어가 믿음 가운데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어요. 언어입니다. 다윗은 신앙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울왕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실 것이다. 골리앗 앞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고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일관된 믿음 때문이 아닐까. 다윗의 인생에도 어떻게 돼요? 죄도 짓고 살인도 하고 가늠도 하고 못된 짓도 많이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신앙의 밑바탕에 뭐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아요. 떨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요. 뭘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아했나 봅니다. 이 땅에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것이 제자들이 사용했던 가장 중요한 주어입니다. 제자들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제자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어떤 도시를 가든지 어떤 동네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워 선포한 것을 봅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이지만 믿음에 확실히 있었습니다. 신앙관이 독실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 절대적인 신앙, 절대적인 믿음,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골리앗과 같은 정말 우리가 넘지 못할 그런 대상들이 참 많지요. 홍해바다와 같은 사건들, 여리고성과 같이 전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겁니다. 요셉을 보면은 다윗과 좀 비슷해요. 바로왕 앞에 이제 쓰잖아요. 바로왕의 이제 꿈을 이제 해석하는데, 바로왕의
꿈 얘기를 듣고 나서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할렐루야. 누가 그 꿈을 해석해줘요? 하나님. 누구의 지금 감옥에 갇혔던 이방인 요셉이에요. 죄수예요. 근데 왕 앞에, 애국의 왕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꿈을 듣고 전혀 기가 죽지 않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듣고서 해석을 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보디발의 아내 유부 앞에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하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 요셉이 자기를 인신매매했던 형들을 용서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시려 하셨나이다. 요셉이 쓰임받은 이유가 뭘까? 시므리인이, 이방인이 애굽에서 총리가 될 정도로 성공한 이유가 뭘까? 모든 삶의 주어와 연결고리를 뭘 썼어요?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을 합세웠어요. 이것이 그의 성공의 비결이고 승리의 비결인 것을 봅니다. 전쟁이 어떻게 끝납니까?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는데 블레셋 용사의 골리앗의 머리에 박혀버리면서 그 대장군이 그냥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 모습을 보고 거꾸로 블레셋 사람들이 모두 도망가잖아요. 누구의 신이 이긴 거예요? 블레셋 신이 이긴 게 아니라 이방 신이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의 모든 전쟁은 다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신약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면 존경을 할까요? 그가 오직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바울은 육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나니. 너무 귀하지, 그치? 그래서 바울을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해요. 배반하고 저주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또 갈릴리 호숫가를 찾아가요.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실망과 좌절의 늪에 빠져있던 베드로를 다시 일으켰던, 세워주었던 단어가 뭘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이 아름다우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2019년도 여러분들 애쓰고 수고했어요. 정말 믿음 지킨다는 게 쉽지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힘을 다하여 주의 성전을 지키고 예배에 참여했고 함께했던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우리의 믿음을 잃지 말고 또 믿음의 언어로 우리의 삶을 재무장해서 2020년 뛰어가는, 달려가는, 또 모든 고난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